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올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알게 되고 그 일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한자로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속과 신분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바르게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세속화된다고 하죠. 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가정에서의 내가 있고, 또 학교나 직장, 사회, 회사 같은 곳곳에서의 내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부르는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그 칭호가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가장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 기독교인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이렇게 불리지만은 이 말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최초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21장 4절이나 16절 이런 데서도 제자라는 칭호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시상명령을 주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 회심한 사람들을 신도라고 했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신도라고 불렀죠. 믿는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10장 45절에서는 신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9장 13절에서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혹은 사도행전 1장 16절이나 9장 30절에서는 형제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제들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런 칭호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성령인 시리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즉 세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대단히 큽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에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요 총 본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 그런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간략하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 보면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사도들 외에는 다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란 전도자가. 또 26절 이하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국고 대신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있고 쭉 이어지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출발점은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닥쳐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 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역사일 수 있고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둠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놀라운 역사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은 아주 유명한 어떤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8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외에는, 그 말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고 나머지 다른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오고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는 본명이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인데 나중에는 그 바나바가 아예 이름처럼 붙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 별명의 뜻은 권면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권위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가 가진 믿음과 성품, 그가 보여준 너그러운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자라는 그 별명이 훗날 아주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로 인하여 24절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습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 이제 후에 바울이 되는 그 인물이죠. 그 사울, 회심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간 같이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으나 과거에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소개해줬던 그 사도행전의 칭호들, 제자라든가 믿는 자, 신자, 성도, 형제 이런 칭호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르던 그런 칭호들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떻습니까? 최초로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칭호였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 안에, 우리를 불러주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칭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는,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당시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에게 속한 자, 가이사의 신민이라는 뜻으로 가이사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는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을 헤롯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헤롯에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코리아에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하죠.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본래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배척과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소속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나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피오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분명히 되어야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는 관계없고 그냥 내가 혼자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령 좋은 열매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하여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인격,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자꾸 누가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과 인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1869년에 태어난 최봉석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구한말 평양에서 관리로 지내다가 공금혁명 사건이 연루되어서 평안북도 서북부에 있는 삭주라는 그 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삭주까지 500몇 길을 걸어서 발이 다 붓도록 걸어서 1900년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압록강 너머로 만주 땅이 보이는 그런 변방에서 답답한 유배 생활을 하던 최봉석이 1902년에 친하게 지내던 한의사 백유계라는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세례를 받았고 이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의 은혜를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3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다닐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 천당이라는 아마 메시지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시장 통해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일본군 장교가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앞에 가서 또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시오. 말이 깜짝 놀라서 두 발을 번쩍 들고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장교가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졌습니다. 이 최봉석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주저에서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찬양하시고 아마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예수 찬양 그러겠죠. 더 줄어들면 예수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일본 수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당신은 때리면 때릴수록 입에서 자꾸 예수가 튀어나오느냐. 대답하기를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소이다. 이분이 조선 기독교 사상 개인 전도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최권명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가 누가 나를 건드리고 환경이 나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흔들면 그 예수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자꾸 드러나고 풍겨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건드려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만한 권력자의 냄새가 나고 명예욕, 사치와 허영, 인간의 혈기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에게서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느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찔리고 상처날수록 예수 향기가 더 진하게 우러나는 그 안에 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이유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즉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당신들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구나. 당신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아마 불러줬을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는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야소. 예수를 한자로 야소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는 야소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쟁이인 것이죠. 아마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은 오늘날로 할 때 예수쟁이라는 그런 그 느낌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만 전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자기는 온갖 곡절을 겪고 고생을 하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삽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살지요. 돈을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혹은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단지 재미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고상하거나 고귀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아주 깊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한말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절에 관계된 역사적 인물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한 기념관이에요. 그 기념관 맨 첫 번째 방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종이라고 하는 옛날 그 종, 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바로 옆에 영국 선교사 로다의 묘비석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로다 선교사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1899년 9월에 25세의 나이로 젊은 영국 여인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입국합니다. 그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볼 때에 마치 땅끝과 같은 그 멀고먼 조선의 강화도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전파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역한 지 10년 만인 1909년 8월에 풍토병으로 3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어서 강화도에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짧은 인생을 바치며 살았죠. 서울 마포의 한강변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전파되었던 그 시대에는 이 박해로 인한 순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렇게 대원군 시대의 천주교 와 같은 그런 핍박과 순교는 없었지요. 그 시대의 선교사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병입니다. 남의 나라 낯선 땅에 와서 풍토병과 열악한 그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병을 받게 되었고, 그 병으로 쓰러져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 밖에 물론 아펜셀러 같은 분은 서천 앞바다에서 타와던 배가 침몰하여 순교하기도 했고, 그런 원인도 있죠. 이렇게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 숨진 선교사들을 안장한 곳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은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인 존 W.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 젊은 나이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은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장된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아내 해티와 결혼한 후 선교사로 1885년 2월달 35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였습니다. 천연도나 장태푸수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해서 마을은 쑥대밭을 만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선교사는 그만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만 자신이 그 전염병에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헤론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이질에 걸려서 1890년 40세의 나이에 아내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조선에 온 지 5년 만이었습니다. 헤론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일하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론은 나의 사역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위해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를 전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나 직장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꼭 어디 해외로 나가고 오지로 가고 이렇게 가야만 선교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